사무엘상 6장 1절에서 6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궤를 보내는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외적인 그런 어떤 고통이 찾아올 때 당연히 그렇겠습니다만은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고 또 주장을 했는데 틀렸다라는 사실, 잘못됐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은 정말로 견디기 힘든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견디기 힘든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붙들고 있던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오르셨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본문 앞 5장이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 내용이 바로 그런 장면인데요.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겼죠. 반대로 이스라엘은 패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히 이 블레셋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애굽 그 대제국 바로 왕도 굴복시킨 그 하나님, 홍해를 갈랐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 다곤 신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보다도 더 강하네. 그렇게 자만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전 안에다 가져다 놓았죠. 이것은 단순한 그냥 보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는 승리를 사실 과신하는, 그리고 드러내는, 과시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 언약궤 앞에 그들이 믿는 신상이 꼬꾸라져 있습니다. 다시 세워두었더니만 그 다음 날에는 또 어떻게 됐냐?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머리는 머리대로, 두 손은 손목대로 끊어져서 문지방에 하나 걸쳐 있고 여기저기 나둥걸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끝이 아니죠. 블레셋 온 지역에 재앙이 임합니다. 독종의 재앙이 퍼집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 블레셋은 5도시, 5성읍의 연합체라 그랬는데 그 성읍들마다 공포로 모든 사람들이 아주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그들은 인정을 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엘로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끝까지 쉽게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오늘 6장에 들어오면 그들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면서도 미련이 남아 있었는지 또 마지막으로 시험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때문일까? 이런 재앙이 임한 거 우연이 아닐까?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 내 죄를 또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왕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시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불신의 온갖 구실을 다 찾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 이것이 블레셋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임을 알면서도 우연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회개할 상황인데도 우연으로 돌리고 환경 탓만 하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는 자기의 논리를 붙듭니다. 이런 현상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혹 숨어있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바르게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도 다른 설명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소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자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돌아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 블레셋 제사장들 그리고 이 복술자들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언약궤를 실어다가 보내봐라라고 가이드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암소가 이 이스라엘 경내인 베세메스로 가면은 곧장 가면은 우리에게 내린 것은 이 언약궤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우연이다라고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재앙을 겪었습니다. 도시마다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나갑니다. 이미 그들이 믿는 다곤 신상은 넘어져서 목도 부러지고 손목도 부러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바꿔주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큰 병을 겪습니다. 인생이 무너지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면서도 말합니다.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물론 모든 고난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없는 설명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내 생각, 내 교만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또한 인정해야 되고 내가 주인 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끝까지 핑계를 찾습니다. 다른 설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현대인은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학과 지식을 이용해서 하나님 없이 살 명분을 열심히 만들 뿐입니다.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고 신앙은 그저 심약한 자들의 심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내 인생이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 그거 싫다라는 마음이죠. 왜 현대인들, 이 현대 사회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느냐? 내 욕망에도 제한이 생기고 내가 살아가는데 특별히 죄의 기준이 더 엄격히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도 심판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모든 게 다 우연이다 생각하는 것이 더 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불신앙과 상관없이 살아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은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한다고 하나님이 결코 작아지신 게 아니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 아무리 교회를 조롱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영광 가운데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도 스스로 자기 자신 또 자기 주변에 사실 통제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 송아지 새끼 딸린 암소로 시험을 할까요? 통제권을 사실 넣기 싫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냥 수레를 끌어본 암소든 수소든 그렇게 지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맹에도 매지 못한, 수레 끄는데 아주 익숙하지 않는, 훈련이 되지 않은 소, 거기다가 송아지까지 딸렸어요. 사실은 그들은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죠. 하나님의 역사를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바꿔보려고 마지막까지 자기 통제권을 사실 놓지 않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 아직 판단은 우리가 하겠다, 이런 생각을 끝까지 놓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보다 내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상태를 더 좋아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응답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면, 증명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결국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항복하는 것. 재미있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내건 조건입니다.
전나는 이 암소 본능적으로 새끼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다 그랬죠.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곧장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 인간의 어떤 자기 통제권,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인생에도,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정말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이건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논리를 뛰어넘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순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자신, 내 주변의 모든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옵니다마는 내 돈 문제만큼은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라는 거죠. 예배는 드리지만은 내 자존심은 절대로 내려놓지 않겠다는 마음도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은 내 계획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혹시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서 안 내려오겠다, 그런 마음이죠.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오늘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보여주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심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반드시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의심마저 사용하셔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죠. 여러분, 세상은 계속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약해 보이고 신앙이 조롱당하는 시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5장에 다곤이 엎드려졌고 이 6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결국 그 말 못하는 소, 본능을 거슬러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벳세메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도 블레셋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끝까지 내 계산을 붙들고요, 끝까지 다른 어떤 설명을 찾고 끝까지 내 인생 주인 자리에서 안 내려오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믿는 우리에게도 사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신앙의 출발점이 뭐냐? 신앙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시험하는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혹시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계속 핑계와 다른 설명만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혹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환경이나 누구 탓으로만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실족한 사람들 다시 전도해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결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통할 수가 없는 말이죠. 그럴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고 남이 나를 미워하고 탓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자기 탓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흔들어 정말 연단하려고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정말 순수한 온전한 믿음이었냐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결정은 내게 있고 그래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어떤 순간을 만난지라도 외부 탓, 환경 탓, 누구 탓 하지 말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냐,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냐, 사실 끊임없는 이 싸움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정말 얄팍한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들, 내 자아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계산보다는 순종으로, 의심보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완고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적어도 이 문제만은 하나님, 제 경험이, 제 생각이 옳습니다. 그렇게 내 못난 자아를 앞세우면서 주님을 따라왔던 모습들 다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께 정말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 계산보다는, 그리고 내 의심보다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